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하나님 말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 날 CNN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서적으로 고립돼서 살아가는 한국, 일본, 홍콩, 아시아계의 은둔 청년들에 대한 내용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깐 YTN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뉴스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 잠깐 2분짜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NN이 줄어드는 삶, 왜 일부 아시아 청년들은 세상과 단절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25일 CNN은 히키코모리에 대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상태인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일본 용어라고 설명하며 이 현상은 아시아에서 처음 나타났고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구는 약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19에서 34세 인구 중 2.4%가 은둔형 외톨이로 파악됩니다. CNN에 따르면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은둔 청년의 증가와 관련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속한 많은 이들이 완벽주의적 걱정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비판에 민감하고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매우 낙담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CNN은 히키코모리 현상의 전 세계적인 확대에 대해 인터넷 이용의 증가와 대면 교류의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히키코모리를 더 많이 양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들 아시아 국가가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인구 노령화, 노동력 감소, 출산율 저하, 청소년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의 구제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참 사회적인 이슈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조사에 의하면 아까는 2점 몇 프로라고 했는데 또 어떤 조사 복지부에서 나온 조사는 많게 잡으면 한 5%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이 사회에서 고립된 채 타인과 교류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음을 이렇게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면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 은둔 청년이 매출하지 않는 이유가 취업, 인간관계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2023년 7월에 작성한 보건복지부 문서인데요. 취업이 잘 안 돼서, 또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또 혹은 뭐 대학에 진학이 실패나 학업의 중단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사회 우리 계층들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둔형 청년들로 인해서 혹은 또 그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좀 보게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도 은둔형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 자리는 나오지만
사실은 노출하기 꺼려하고 자신을 밝히기 꺼려하고 그냥 숨어 지내는 많은 은둔형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둔형 외톨이든지 은둔형 그리스도인이든지 오늘 함께 좀 우리가 왜 그러한 은둔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것을 해결하고 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영적인 소그룹의 중요성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전 2050 10번째 우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에서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여러 장벽을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그 갈급함을 여러 남자들을 거치면서 어떤 성적인 욕망으로 채우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숨어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다른 길이 있었는데 꼭 이 사마리아를 지나자고 정하신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요, 유대는 이 밑에 그 사해 옆에 있는 지방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거쳐 이곳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라도와 같은, 경상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충청도와 같은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쪽엔 경기도와 같은 갈릴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삥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겼던 혼혈 민족,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중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진해서 통과해서 이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빨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며칠 유하기를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결코 사마리아를 빨리 갈릴리로 가고자 거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래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출해내는,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 예수님의 시선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거쳐 가기로 정하시고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물리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면서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고위공직자나 어떤 세상 권력가들만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만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분의 일방적인 작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 또한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품고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에 다양한 도시가 있었을 때인데 하필이면 의도적으로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야곱의 우물물이 있는 동네인데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사진을 잠깐 보면은 이 야곱의 우물물 위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가 소속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아까 잠깐 화면 잠깐 보면요, 그 강대상 그 옆에 계단이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지금 사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야곱의 우물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금도 생수를 얻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시면 꼭 한번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곳을 방문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의도였고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땡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시간의 6시는 몇인지 아십니까? 유대 성경에 나온 시간에 플러스 6을 해야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나옵니다. 6 플러스 6은 12잖아요. 12시는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지금 중천 위에 떠 있는 때인 것이죠. 중동의 정오는 너무나 뜨거워서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놓아도 아무도 모이지 않고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 동네로 먹을 것을 사오게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누가 다가옵니까? 한 여인이 집에서 나와 사람들의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 우물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그 안에서 편견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을 이 만나기 위해서 대낮부터 너무나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녀도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다니는 대낮에 그 우물 곁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상종하냐는 거예요. 유대 남자인 당신과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벽일까요? 그녀는 지금 안 보이는 벽을 이야기하며 나랑 당신은 상종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장벽입니까? 먼저는 민족적인 장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괴취급을 하며 또 서로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차별했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분위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겠죠.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그 부모님의 말에 그들은 결코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부모님의 권면에 그녀는 어느덧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은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종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지금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어떠한 장벽입니까?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장벽입니다. 일반적인 남자가 여인인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무엇보다도 그녀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저 여자 또 혹시 남자를 유혹하는 것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섣불리 남자와 대화하는 것으로 이게 더 밝혀질까봐 섣불리 대화하는 것을 너무나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아가 또 어떤 장벽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장벽입니다. 누가 가진 자일까요? 예수님이 가진 자일까요? 그녀가 가진 자일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는 가진 자입니다. 무엇을 가졌죠? 물동이를 가졌습니다. 물동이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지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준다는 것은 하지만 내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사마리아 여인은 가지지 못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살아간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민족적인 장벽들, 남녀간의 성적인 장벽들,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이런 장벽들, 이 모든 것들이 여인에게는 큰 장벽이었기 때문에 혼자 숨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갔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만든 장벽에 갇혀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여러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남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며 다가오지 말라고 외치고 나를 향해서는 결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스스로 만든 성 안에 갇혀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주변에 이렇게 은둔해서 자기가 만든 성 안에 갇혀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녀나 또한 가족들은 없습니까?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고 방 안에 나오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 가족은 없습니까? 혹여나 뭐 돈은 벌지만 직장은 다니지만 전혀 가족들과 관계하지 않는 가족들은 없습니까? 아마도 몸은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병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장벽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또한 다가갈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방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밀쳐내지 않으셨어요. 더럽다라고 경멸하거나 또한 그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적절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계속 두들겨 주셨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주님께 그녀는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시간 관계상 그 대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궁금증과 그녀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주님이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심지어는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녀에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생수를 내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 당신에게 물동이도 없고 그리고 이 물은 그냥 바가지로 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우물물인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게 되죠. 여인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오정과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나무라거나 결코 꾸짖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다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단순히 먹는 물이 아니라,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샘물은 바로 너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냥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준다라는 의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점점점 더 영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잘 대답하시면서 무엇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나아가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시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가졌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버렸다고요? 물동이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로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진 것은 물동이었어요.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도구였죠. 그런데 이 물동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체적인 필요를 가져다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았다면,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육체적인 일과 욕망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마셔도 그 육체적인 일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궁금증과 갈급함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는, 사라지는 은혜를 누려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전에는 정말 소중히 여겼던 이 물동이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한순간 내팽개쳐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이전에 숨어 다녔어요.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던 것이죠. 사람들과 대화조차가 싫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를 버리고 나니까 새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당당히 외칩니다. 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입성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이 만방에 드러났다. 와 보라, 경험해라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못했던 이때에 사역의 초기 단계였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분명한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사람들 앞에 숨어 다녔던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복음 증거하는데 힘썼던 것이죠.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그녀로 인해서 지역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를 믿고 회심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지나지 않았던 이 여인,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물은 길러야 했기에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 삶을 찾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엉뚱한 말에도, 그녀의 엉뚱한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월요일 날 저희 은사님을 찾아뵈러 정릉에 간 적이 있는데 정릉에 가면 제가 항상 보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던 영락모자원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락교회에서 하는 모자원인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빨리 떠나셔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살 땐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때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의 모습을 많이 그때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밝히기 싫어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고려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다닐 때에 그 고등학교 후문에 바로 그 모자원이 있었거든요. 모자원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면은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 너 여기 살아?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정문으로 삥 돌아서 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면 친구들 다 가고 나서 학교를 나온다든지 친구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숨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 집에 들어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흐릿흐릿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극복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 아이가 참 예쁠 말만 하고 또 아름다운 말만 해서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니? 우리 엄마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그래요. 그래? 어떤 좋은 말이야? 너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너 좋은 말 할 때 빨리 자? 너 좋은 말 할 때 입 닦고 씻어야 돼? 너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협박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저도 많은 협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 좋은 말 할 때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녀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시고 들어주시면서 바른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편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둔형의 외톨이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많은 청년들, 지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물동이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물동이, 사회적 지위라는 물동이, 학벌이라는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욕망의 물동이, 죄악의 물동이, 우상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있는 이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주님이 다가와 주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품으로 이끌어야 살아납니다. 나 혼자 주님께로 이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소그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나 소그룹의 자리로 이끌어져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숨어 지내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또한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되신 주께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러 여인을 만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갈급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 또한 여러 부서 소그룹 안에서도 치유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나눔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질문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질병과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환부 위에 손을 얹어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취약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